우리 한국인에게 전통적인 종교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역시 우리 한국인의 전통적인 종교는 무속 종교입니다. 샤머니즘이라고 그러고 그 샤머니란 말은 무당이란 말입니다. 무속 종교가 우리나라에 사실 뿌리 깊은 그런 신앙이고 하나의 또 종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속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 물론 엄청난 차이점이 있지만 무속 종교에서는 소원을 말하고 기독교에서는 소망을 말합니다. 소원과 소망 비슷한 말 같지만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점치는 집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 연사해 보시는 것은 이렇게 무당들이 점을 치면서 혹은 구슬하면서 양쪽에다가 이렇게 초를 켜놓을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소원 성취, 또 한쪽에는 만사형통, 뭐 그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속 종교의 근본적인 그 신앙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만사가 형통한, 그것이 무속 종교의 그런 컨셉이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관점인 거죠. 기독교는 소원을 말하기보다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럼 소원은 무엇이고 또 소망은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는 것, 이것이 소원인 거예요. 언제나 그 주체는 나죠. 나의 소원,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 이거 채우는 것이 소원인 거예요. 아들, 딸 낳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잘 되길 원하는 것,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아들, 딸들 잘 되길 원하는 것, 병 들었는데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 또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되길 원하는 것, 돈을 떼었는데 이 돈을 다시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그 주체는 자기 자신이에요. 내 소원, 내 뜻, 내 계획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무속 신앙의 그런 뿌리 깊은 그런 신앙인 거죠. 그러면서 이 무속 종교에서는 어떤 사회 정의, 공의, 영원함, 어떤 거룩함, 성화 이런 개념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무당의 힘을 빌리든 귀신의 힘을 빌리든 내 욕심을 이루어야 되고, 또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것에 어떤 악령이 끼었다든지 귀신이 끼었다 그러면은 이것을 구슬하든지 부적을 써붙이든지 해서 이 악귀를 물리치는 것. 그러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무속 종교의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도 소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 물론 그 약속하신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일치될 수도 있겠죠. 또 이것이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묵묵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소망인 겁니다. 먼저는 그럼 뭘 기다릴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와 있고,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완성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고, 세 번째는 만유 구원입니다.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엄청난 비중을 갖고 있는 그런 주제들이고, 그럼 어쨌든 이것을 이 시간에 좀 풀어보려고 그런 겁니다.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기다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구원의 완성이라는 말이 뭘까? 우리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타락되고 진노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죠. 그러면서 이른바 3대 악재와 3대 무지가 우리 세상 속에 찾아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3대 악재,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에 우리 사람 다 그렇게 묶여있고 눌려있고, 3대 무지, 자기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 인생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를 모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3대 무지와 3대 악재가 이 세상 속에 이렇게 깔려있다.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눌리면서 살아왔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대 무지와 악죄 가운데 빠지는 이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그러면서 예수를 보내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거기서 모든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결박시키고 거기서 승리하시면서 그렇게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죠.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죄를 자복하게 만들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어느 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사실은 지금 로마서 8장을 넣어보면서 로마서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로마서의 아주 진액과 같은 아주 그 엑기스와 같은 그런 부분에 우리는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4단계에 걸쳐서 구원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숙해 간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 4단계가 어딘가 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4단계가 처음에는 예정하시고 두 번째는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말씀해 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들 다 예비하시고 우리도 예정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정하셔서 이제는 불러오시고 이제는 교회 다녀라. 이제는 예수를 믿어라. 이제 신앙생활 해. 기도생활 해야지. 이제 직분생활 감당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점차 영육으로 영화롭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4단계가 있죠. 이 4단계가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운데 오는 축복이 뭐냐 그럴 때 거기는 6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의롭게 됨,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그리고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6가지 축복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 8장에는 구원의 4단계나 예수를 믿어서 6가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다 좋기는 좋고 이것이 다 구원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 구원이란 놀라운 축복인데 이 구원은 아직 주시긴 주셨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약속되었지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다 이게.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중간에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불러오셨어요.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 직분도 주시고 예수 믿게 이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시작되었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구원받았어. 죄산 받았어. 의롭게 되었어. 성령이 네 안에 계셔. 그 약속되고 시작되었지만은 완성된 건 아니다 이게. 완성된 건 아니다. 그래서 완성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빌립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부부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번듯한 한 사회인이 되어서 좀 시집장가 가서 자기 가정을 꾸리기까지 한 30년을 돌보고 길러야 되는 거예요. 30년. 물론 그렇게 시집장가 보내도 아직도 다 완성되지 못하는 애들이 종종 있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회인으로서 만들어가기까지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자식을 낳아서 이 아이를 30년 동안 기르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눈물, 땀, 정성 다 30년 동안 진액을 쏟아야 그 아이가 번듯한 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렁 놔놓고 그냥 포대기에 둘둘 말아가지고 아무데나 이렇게 방치해 놓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저절로 30년 동안 자라겠냐 이거예요. 자랄 수도 없고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방치해버리면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난주에 제가 벨리랭 여사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도 버려진 아이였어요. 다행히 이걸 건져서
입양 기관에서 프랑스로 요양을 이렇게 양자로 보냈으니까는 그렇게 됐지만은 이게 버려진 아이를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이게 길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더미인가? 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보질 못하고 건지 못하고 그냥 주워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 낳아서 덜렁 낳아서 포대에 싸가지고 어느 한 구석에 몰아놓는다고 이 아이가 저절로 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눈물과 땀과 물질이 다 쏟아져야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길러내야 하나의 번듯한 사회인이 그제서야 되더라 그 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시작되고 약속된 것이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뤄야 되지만은 자식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30년 동안 관리하고 먹이고 기르면서 그래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서로 눈 맞아서 뭐 결혼하자 약속하고 뭐 예식 날짜 잡고 뭐 혼인 예식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거의 30살 다 돼서 시집장가 간다 그러면은 이제 뭐 80살고 90살은 그런 시대니까는 적어도 한 50년 내지 60년은 그 여자와 그 남자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50년, 5, 60년을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은 공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5, 60년 동안 무슨 일이 없겠습니까? 별별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싫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뭐 어떤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가까울 때도 있고 멀 때도 있고 이게 뭐 별별 사건이 5, 60년 만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서 어쨌든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 낳아서 아이들 잘 기르고 어쨌든 알콩달콩 해가면서 때로는 싸움도 하고 뭐 그리고 또 화해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5, 60년을 이거를 정말로 가정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의 이 관계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부부의 모습을 깨뜨리지 않고 물론 별별 사건이 다 많고 싫다 좋다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별일이 다 많겠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부부의 관계와 가정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들 요즘 많이 해서 어느 본사에서 브랜드 따가지고 와서 가게 얻고 이렇게 간판 걸고 그러면서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하느냐고 뭐 1, 2천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적어도 억 단위 돈이 있어야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가게 얻어야 되죠. 인테리어 해야 되죠. 인테리어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고급스럽게 하면 억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테리어 하려면. 그리고 종업원만도 데리고 와야 되고 또 시설 다 갖추고 뭐 찌라시 이거 찍어서 돌리고 이러려면 억 단위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덜러덩 어느 브랜드 따가지고 와서 간판 걸어놓으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뭐 2평, 3평밖에 안 되는 그런 가게지만은 그 가게를 운영해 나가려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가게를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건 잘 만들어야 되고 뭐 음식 종류 같은 음식 깨끗하게 맛있게 위생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종업원들 관리해야 되고 고객들 관리해야 되고 이거 뭐 본사하고도 어떤 관계 문제도 이것도 잘 관리해야 되고 그렇게 뭐 2, 3평 되는 가게를 꾸려나가도 이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가게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덜렁 뭐 간판만 건다 다 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개봉중학교를 다니었지만은 목사 안수 받고 뭐 노회에서 위임 받고 그래가지고 이거 덜렁덜렁 뭐 주일이니까 뭐 설교 한 번 어디가 찍해서 한마디 하고 일주일 동안 뭐 내 멋대로 돌아다니고 뭐 교회가 되든 말든 그냥 뭐 월급이나 받아서 밥이나 먹고 살고 그렇게 하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이 교회 저성장 시대에 그렇게 가지고 목회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좀 목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게 쥐면 어떻게 될까? 놓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애지중지 이렇게 목회도 끌어나가야 되지. 이게 무슨 뭐 뻥튀기 하는 것처럼 뻥 튀겨서 뭐 교회가 되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빌립보서 말씀하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불러주시고 감사해서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신 거 다 감사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닌 거예요. 시작되고 이게 약속으로 주어졌지.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줄게. 약속해 주신 것이 이게 완성된 건 아니다 이게. 물론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뭐 변덕스러워서 줬다 뺏었다 뭐 아니다 기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같은 것도 불러오셨고 나 같은 것도 예정하셔서
나 같은 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이시게끔 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예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셔서 이렇게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 나를 건졌고 그러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너무 감사하고 성령이 나를 감동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성sem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직분 감동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감당해야지 이거 뭐 예수 믿으니까 다 됐다. 절대로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좋은 거지만 죄산 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거듭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저기서까지 축복이 우리까지 주어졌지만 이것이 주어졌을 뿐이고 시작될 뿐이지 이게 완성된 것은 아직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완성해서 갈 뿐이죠. 완성해서 갈 뿐입니다. 자, 그럼 완성해서 간다는 말이 뭘까? 오늘 그 말씀에 좀 참고가 될 말씀이 23절에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속량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건진다 그런 말로 해석이 되고 그것이 정확한 해석이지만 우리가 오늘 편안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놓고 보겠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물론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같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 그러면 여기서 몸이라고 그러면서 그 차라리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 약속되고 시작됐을 뿐이다. 그래 우리가 구원을 기다리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몸이란 말을 할까? 왜 몸이란 말을 할까? 몸이 이게 애물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육체가 애물단지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예수 믿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구원이 시작되었다 약속되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분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는 그런 몸이란 것이 있고 육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몸과 육체 안에 거듭나지 못한 우리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본성이 늘 가득히 끼어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가득히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의 그 본성과 욕심과 그리고 욕망과 그리고 추잡한 그런 인간의 욕망과 거듭나지 못한 자의 그런 모습이 우리 육체 속에 늘 가득히 있는 거예요. 늘 가득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룩합니까? 여러분 나 거룩하다라고 자식에 손들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못 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한 거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여러분 모태신앙을 쳐보세요. 모태신앙이고 지금 50살 되셨다 그러면 50년 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 거룩합니다. 목사님 나 거룩한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 믿고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세상적인 그런 때 세상적인 그런 불순함 그런 본능 욕망 욕심 우리의 편협한 우리 인간의 감정 이런 것이 우리 속에 가득히 끼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저 복잡한 감정이 우리 속에 그렇게 부글부글 끓이면서 잘못된 욕망이 폭발되기도 하고 실주셀주 우리는 그렇게 남 비판하고 갈등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복잡한 인간의 심성이 우리 속에는 가득히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50년 믿었다는 50년 믿고 죽을 때까지 80년 90년 믿고 40일 금식을 40번을 한다 그럴자도 이거는 우리 속에는 옛사람은 이거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점점 감소는 됩니다. 물론 예수 믿을 때 우리 육체 에너지가 100이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인격이 들어가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빡쓰기도 그럼 우리 꾸준히 신앙생활하면서 100이라고 하는 육체 에너지가 90, 80, 70, 60, 50 점차 줄어가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구원이 시작되었고 약속되었을 뿐이지 이것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향해서 가자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우리 몸의 속량 정말 우리 육체의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
육체의 소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인간이 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제는 육체의 어떤 감정이나 좋다 싫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감정에 휩쓸리는 인간이 아니라 정말로 자유한 인간. 정말로 자유한 인간. 욕망에 눌리지 않은, 욕심에 눌리지 않은, 그 어떤 것도 눌리지 않은 정말 자유로운 인간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앞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뒤에서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는 말을 누군가 했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다는 것도 이게 아직도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분 나쁘다는 것도. 그러니까는 뭐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싫다, 좋다라는 이런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정말 자유한 인간이 되고 싶은 겁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고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 밥을 두 끼를 먹든 한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뭐 산의 진미를 먹든 아니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냥 한숨 자든 뭘 먹든 내가 50평짜리 앞에서 살든 15평짜리 지하 방에서 살든 그런 삶의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고 자유한 인간이 되는 것.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기를 가야 되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못했다 이게. 그래서 몸의 속량 정말 자유한 인간이 되고 싶은 그걸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몸으로부터 자유하고 어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남의 비판과 남의 다른 사람의 말에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정말 자유한 인간이 되고 싶다.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완성되느냐? 언제 완성되느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면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가 승천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한 마귀 유황불에 집어넣으면서 구원받을 자를 건져서 세상을 새 땅에 그렇게 옮겨 놓으실 그때, 그 마지막 때 예수가 재림할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 몸의 속량도 그때 완성된다 이거예요. 몸의 속량도. 그 몸의 속량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다 이게. 약속하신 걸 기다리는 것. 두 번째 소망은 무엇일까? 두 번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뭐 아픔이 없고 곡하는 것 없고 죽음이 없고 거기 어둠이 없고 달마다 열리는 그런 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황금길 유리보다 12진주문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거기 먹을 것도 많고 아프지도 않고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특별히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완벽한 표현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당신의 능력과 주권과 당신의 영광으로 완벽하게 지배하는 그런 세상.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완벽하게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세상. 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그걸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다 이게. 자,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는 목사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들이 모여서 시차례가 만들어지고 또 더 큰 공동체는 노회가 만들어지고 더 큰 공동체는 총회가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 통합측교단에도 교회가 한 8,500개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60여 개 노회가 있고 우리가 소속된 서울 서남노회 안에도 한 170개 교회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노회가 조직되고 총회, 시차례 이런 게 조직되어 있으면서 어떤 모임에 나가서 이렇게 뭐 어떤 일을 하잖아요. 시찰에 나가 노회에 나가서 일을 하죠. 노회 안에도 여러 부서들이 조직되어 있어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참 나이들이 40 넘고 50 넘고 60 넘은 다 목사들이고 나만 해도 벌써 뭐 거의 60 가까이 되는 그런 목사고 나도 목사님 벌써 한 30년 이상 이렇게 해오고 그러면은 우리 정말로 참 이게 누워서 침 뱉는 격이지만 이제 한 목사들이 모이면은 정말 거룩하고, 막 갈등도 없고, 막 이해와 용서와 화평이 있는 막 그런 단체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역시 목사도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시기, 질투, 뭐, 갈등, 경쟁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정말로 이 세상에 경쟁 없고 갈등 없는 그런 세상, 그런 공동체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동체는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자, 우리 자본주의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의 컨셉은 뭔가 하면은 어쨌든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에요. 돈이 버는 세상이고 누구든지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얼마든지 부를 모을 수 있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자연히 뭐가 생깁니까? 경쟁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경쟁을 하면 좀 정신도 차리고 경쟁하기 때문에 그 사회가 발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이 사람의 마음과 심성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경쟁이.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광명 3동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즘 무슨 뭐 광명로 해가지고 이렇게 도로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그 전만 해도 1동이도 3동 이렇게 있었잖아요. 저쪽 목감천서부터 1동, 그 다음에 요 교회 건너편 인성약국 있는 그쪽에 2동,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시장이 3동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3동에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중국집을 하나 냈다. 그 동에 딱 하나 중국집이 있다. 1동에 하나, 2동에 하나, 3동에 하나, 중국집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뭐 크게 갈등 가질 것도 없는 겁니다. 그 자기 구역 안에서 열심히 일해서 일하면 되는 건데 중국집을 떡 차려놨는데 며칠 지나서 바로 앞집에도 중국집, 며칠 지나서 뒷집에도 중국집, 옆집에도 중국집, 한 집권 하나씩 중국집이 생겼다고 쳐보세요. 이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게 경쟁자들이 이게 들러붙었으니까 이게 고객들 뺏길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또 가격을 낮춰야 되고 더 서비스해야 되고 이게 고객들한테 그냥 간쓸게 다 빼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을 낮추고 경쟁하다 보니까는 이게 남는 마진이 점점 적어지고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하면서 사회가 발전되고 좀 깨어서 그렇게 되는 거지만 이 경쟁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성을 뭉개뜨리는 것이 이것이 경쟁이에요. 그리고 그 경쟁만 있으니까 갈등도 있잖아요. 믿다, 싫다, 좋다, 뭐 곱다라는 게 갈등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늘 있는 겁니다. 거기다 양극화 현상까지 생기고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이 늘 그렇게 있는 것이고 부의 편중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양극화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 위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또 우월감을 갖고 밑에 있는 사람은 열등감을 갖고 패배감을 갖는 이런 양극화 현상과 열등감과 우월감과 경쟁과 갈등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다. 어느 곳에.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나면서 이거는 매일매일 겪는 거예요. 매일 경쟁했잖아요. 지하철 타도 경쟁했잖아요. 빨리 가서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이게 매일매일 경쟁 속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갈등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갈등 없이 경쟁 없이 서로 마음에 이런 어떤 불편한 마음 없이 좀 편안한 세상에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 우리는 매일매일 24시간 동안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근데 그 세상은 이 땅에는 미안하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하죠. 하나님의 나라에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 몸의 속량, 구원의 완성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갈등 없고 경쟁 없는 갈등도 없고 경쟁도 없어야 그 밥을 한 끼 먹어도 그게 살이 되고 기쁘죠. 이 갈등과 경쟁 속에 있으면서 뭐 내가 100평짜리 아파트에 산다. 갈등과 경쟁이 있는데 산의 진미를 30세끼를 먹으면서 산다. 이건 살로 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소화도 안 되는 것이고 정말로 내가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내가 비록 60평짜리 집은 아니고 15평짜리 지하방이라 그럴지라도 정말 갈등 없이 경쟁 없이 정말 자유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세상은 미안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만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한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망이다 이거예요. 이 소망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교회에 대한 불평거리, 목사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씹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저는 직접 간접으로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체질화가 되고 이제 내성이 생겨서 웬만하면 다 넘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갈등 없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없는 그런 세상은 어디가 있을까? 어디에 존재할까? 이것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한 나라에만 존재하고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소망이다. 이게 소망이다. 세 번째로는 만유 구원입니다. 소망이라는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구원의 완성,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 셋째는 만유 구원. 만유 구원이 뭘까? 만유 구원, 우주적인 구원. 우주적인 구원과 만유 구원이 뭘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제 연말이고 얼마 전에 수능시험도 지금 치렀고 아이들이 지금 한참 이제 서류도 넣는 그런 때일 겁니다. 그러면 이래서 여러분 가정에 고3짜리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도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어느 집 김집산의 집 아이가 이번에 시험 잘 치러서 정말 원하는 대학 이상으로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 겁니다. 그러면 막 좋아서 막 간증도 하고 막, 야, 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간증하고 좋아서 펄펄 뛰고 뭐 밥도 사고 막 그럽니다. 좋은 일이에요. 또 요즘은 참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병이 흔한 세상입니다. 뭐 암도 얼마나 흔한지, 뭐 툭하면 여자들은 막 갑상선, 뭐 무슨 암 해가지고 암이 너무 흔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뭐 갑상선 암이다, 무슨 암이다 하는데 나는 이렇게 50년, 60년 살아오면서 아무런 암도 발견되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 이게. 감사한 거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다가 정말 이렇게 기도해서 나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걸 감사하고 우리 간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고맙고 감사, 하나님 전등하시고 살아계시고 정말 감사하고 다 좋은 거지만 가만히 그 모습 보면은 언제나 그 우리의 이 기도의 내용과 구원의 범위는 늘 개인적이고 늘 편협적인 거예요. 내 자식 대학에 들어가면은 다 감사한 거고, 우리 자식 사업했는데 잘 되면 다 좋은 거고, 내 기도 응답됐으면 다 좋고 감사한 거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 봄에 세월호가 제주도 가다가 이게 진도 앞바다에서 이게 침몰돼가지고 한 3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 탑승객이 몇 명인 줄 압니까? 470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나 3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뭐 죽은 분도 참 안타깝고 그렇지만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누구냐면은 단원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에요. 그분은 살아서 나왔어요. 근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아이들, 자기 인솔 책임자잖아요. 인솔 책임자가 인솔 잘못해서 수많은 아이들 물에 집어넣어서 그 책임이 막중하고 그래서 이분이 산에 올라가서 목매서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400여 명, 한 500명 가까이 사람이 타고 있다가 300여 명이 죽었어요. 한 100여 명이 살고 300여 명 죽었어요. 어느 집 아이는 살고 어느 집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단원고등학교를 다니는 집인데 김씨네 집 아이는 죽고 이씨네 집 아이는 살았다 이거예요. 그럼 이씨네 집은 교회 와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한 거예요. 물론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남의 자식은 뭐냐 이게, 남의 자식. 죽은 남의 자식은 뭐냐 이거예요. 자, 대학 입시도 그렇고 요즘 취직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태백들. 이게 취직하기 어려운데 우리 아이는 대학에 턱 들어가고 졸업한 다음에 어느 좋은 회사 턱 들어가서 내 자식은 대학 잘 되고 내 자식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좋지만 대학에 떨어진 집 자식은 뭐냐 이거예요. 취직 못한 아이는 뭐고 취직 못한 집 그 부모는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나 자신으로 좁혀져 있고 언제나 우리는 개인적이고 편협한 소망을 우리는 다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내 자식 잘 되면, 내 자식 안 죽었으면 다 하고, 내 자식 좋은 회사 취직했으면 다 하고, 우리 그렇게 우리의 소망은 늘 편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응답되고 다 좋은 일인 거 다 감사한 일이고 응답해서 아이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다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편협한 구원의 관념과 편협한 기도 제목을 갖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은 나만이 아니라 너만이 아니라 우리 개봉중학교만이 아니라 광명시 서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북한, 세계, 그리고 온 우주, 범세계적인 구원을 하나님은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이 19절 말씀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말하지 원한다, 이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신 일에 이로 말미암이라.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게 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22절 말씀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 말씀 뭔가 하면은 굉장히 신학적인 깊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사람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만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범세계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우주적인 모든 피조물까지 구원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다. 왜 그럴까? 그 성경적인 근거 어딘가? 이게 저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면서 내쫓기면서 이 땅이 사람을 말미암아 저주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땅이 사람을 만나고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이 뭘까? 모든 피조물 말합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받아서 땅도 이 피조물들도 영혼이 없는 이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며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뭘까? 자 보세요. 제가 가끔씩 기도를 가는데 언젠가 기도원을 가서 식사를 하고 어느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까치 한 마리가 한 2, 3m 앞에 이게 땅에 앉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두리번두리번거리는 모습 보니까 그때 까치를 가까이서 처음 봤습니다. 멀리 날아다니는 거는 늘 봤지만 가까이서 한 2, 3m 앞에 앉아있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이 녀석이 그냥 눈을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놀란 눈, 어디 쫓겨다니는 듯한 그런 눈이 있잖아요. 사람도 그런 눈이 있잖아요. 어디 쫓겨다니는 듯한 그런 눈. 그 눈을 가지고 막 휘번덕휘번덕거리면서 막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근데 그 부리가, 이 주둥이가 막 흙에 잔뜩 묻어 있어요. 이 부리가. 그러면서 막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막 흙 잔뜩 묻혀가지고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은 너도 먹고 살기가 참 바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넌 먹고 살기가 참 바쁘구나. 사람만이 먹고 살기 바쁜 것이 아니라 그런 짐승들도 그런 피조물들도 먹고 살기가 바쁘고 누군가에 쫓겨다니고 있어요. 누군가에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 그 영혼 없는 까치가 그래 이게 흙을 잔뜩 묻히고 그렇게 쫓겨다니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도 사람 자기 주인 잘못 만나서 인간 잘못 만나서 사람을 만나서 저주받아서 그런 피조물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자, 우리는 보통 무서워하는 짐승 그러면은 사자, 호랑이 이런 걸 듭니다. 뱀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잘 잡숫기는 하실지라도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징그럽잖아요. 뱀 굴에다가 손을 넣어보라 그럴 때 그걸 넣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막 물고 혐오감을 주는 그런 짐승으로 만드셨을까? 사자, 호랑이, 혐오감을 갖고 무서운 존재로서 그런 사자를 만드셨을까? 모기 여러분 귀찮잖아요. 요즘 날이 선선하니까 모기가 거의 없지만 여름에 모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파리, 또 바퀴벌레 이런 것 때문에 여름에 얼마나 고생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퀴벌레 만들면서 모기, 파리 만들면서 너 인간 세상들 좀 복잡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파리, 모기를 그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기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점잖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냥 식물 그냥 즙이나 짜먹고 이슬 빨아먹고
그러면서 살게끔 만드셨을 거예요. 사자들이 그렇게 뭐 짐승을 잡아먹고 사람 해치는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사자도 사실은 풀을 먹게끔 만드셨을 거예요.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저주받으니까 땅에 저주받으면서 사자는 사납게 되었고 발이 목이 이런 것들은 사람을 귀찮게 하는 존재를 만들었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주받았으니까 땅이 저주받았어.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멧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멧돼지 또 고라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밭과 논을 해집고 다니면서 농작물을 많이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뭐합니까? 엽사도 다 풀어가지고 뭐 12월 이 2달 뭐 이렇게 몇 달 이게는 사냥 금지 해제 시기 이렇게 해가지고 엽사들 다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막 엽총 가지고 멧돼지 잡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멧돼지는 또 엽사대 총 안 맞고 또 도망다니고 밤에 몰래 와서 또 다 해짓고 논 다 해짓고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멧돼지가 무슨 죄가 있어요? 멧돼지가 뭐 남의 밭 해치면서 이게 양심적으로 걸린 거 윤리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걔가 알겠습니까? 그냥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 본능에 따라서 사는 존재니까 먹고 싶어서 먹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게 또 해롭다고 막 총으로 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멧돼지들도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이 저주받으니까는 영혼 없는 멧돼지들도 탄식하면서 있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여러분 과일 농사 짓는 분들, 우리가 과일을 즐겨 먹지만 저는 과일 농사 짓는 분을 잘 알기 때문에 또 그걸 현장에서 가까이 한번 지켜본 적이 있기 때문에 사과 농사, 배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잘 압니다. 참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농약으로 도배를 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럼 이걸 농약을 안 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상품 가치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뭐 탄저병 걸려서 이게 상하고 벌레 먹고 까치가 와서 톡 건드리면 까치 와서 한 점 탁 물면 이게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팔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슈퍼에 가면 마트 가면 막 두 주먹으로 쥘 만한 이런 사과 빨갛게 익은 그런 사과 흠집도 하나도 없잖아요. 보기 좋지만 이게 농약으로 버무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벌레들이 안 달라붙고 그러면서 이걸 또 까치들 쫓아내니까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그거 다 씻어서 좋다라고 우리가 먹고 살지만 그래 이 사과나무 하나조차도 신음하고 탄식하면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병충해 때문에 까치들 때문에 제대로 된 걸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물도 탄식하죠. 동물들도 탄식하죠. 산업사가 되면서 공기는 오염됐죠. 물 오염됐죠. 그러면서 또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되고 기후 변화가 생기고 요즘 우리 매스컴을 보니까 슈퍼박테리아가 우리 하체에서 득실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슈퍼박테리아는요. 이게 어떤 항생제로도 안 됩니다. 어떤 항생제 안 들어요. 이런 것이 득실거리고 물고기들도 암수가 있는데 암수 성징이 한 마리 속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자연 파괴 현상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땅에 빈번히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는 이 세상, 한번 거기 다시 보겠습니다.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 말이에요. 파괴되고 그리고 병들고 쫓겨다니는 그 험한데 굴복하는데 이것이 굴복하신 이된 말미암음이라 자기 뜻이 아니고 굴복하시니 하나님의 임식인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자유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도 좀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땅도 흙도 물도 공기도 식물도 동물들도 좀 자유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병들지 않고 자연 파괴되지 아니하고 쫓겨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한테 짓밟히지 아니하고 피조물들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로움이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질 때 그것이 이 땅에서 완성된다는 거죠. 이 범우주적인 만유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만유 구원이.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으면서 우리 기도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집 자식들 잘 되는 건 물론 좋지만 우리 개봉중학교 성도들 다 잘 돼야 된다. 우리 개봉중학교 고등부 아이들 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다 좋은 데 취직해야 된다. 이런 생각 범위를 넓혀야 되고 나 잘 되고 우리 식구 잘 되는 것에만 우리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잘 돼야 된다. 북한
북한 땅 무너지고 저주받아야 할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어쨌든 저들도 주사파를 내려놓고 만문 열고 예수 믿고 영접해서 다 남북 통일되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북한 땅도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만 복 받아야 되느냐? 아니죠. 지구 땅에는 70억 인구 다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다 주는 건 아니에요. 다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기도는 모두가 다 구원받고 모두가 다 복을 받아야 되고 모두가 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 예?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비전이 열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한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고 축복하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교회가 광명시가 서울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범우주적으로 예수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가기를 주의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합심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을 엽니다. 아버지 주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역사